한 그릇에 함께 손을 넣은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인간으로 오신 인생의 삶의 마지막 시간인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의 시간들을 기념하는 이 4월의 주일 설교 주제는 무엇입니까? 참된 예수 제자 시리즈 4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 썬데이 크리스찬 또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 이러한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닮아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채찍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히 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제자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참된 예수 제자 시리즈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한 그릇에 손을 넣어 먹을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하고 또 끈끈하게 연결되었던 제자 중에서 배신자가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멈추거나 돌아서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묵묵히 이 길을 우리 걸어갑시다 라는 호소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함께 그것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아멘. 예,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Palm Sunday, 종려주일.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날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날 성으로 이제 들어가실 때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호산나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이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왜?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이 예수가 오신다.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포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상황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불과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한 주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즘 성경 쓰기 찾아보는 성경 구절들이 바로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 쓰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일을 하셨지만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뭔가를 계획해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3년 동안 해오시던 일들을 그냥 하셨어요. 특별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3년 동안 살아오시던 그런 평상시의 날처럼 그냥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종려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뭔가 특별한 뭔가를 계획해서 그것을 이뤄내려고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냥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가시던 길을 걸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다시 발견하면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특별하게 뭔가를 반짝하고 지나가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칼럼을 하나 신문사 보내면서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특별. 제가 이게 왜 그런지 특별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좀 거부감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 미주 한인교회도 많이 하고 있는 특세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죠? 특세가? 특별 새벽기도에 준 말, 특세. 이게 난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단어 같아요. 특세. 거부감이 있어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날짜를 정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한 주간의 고난주간 새벽기도 타이틀을 뭐라고 정했는지 보셨습니까? 특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주간 온 마음 담은 새벽기도에 뭔가 특별하다는 것은 그때 반짝이더라고요. 물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날 특별한 날이 나에게 될 수는 있지만 내가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때 열심히 한번 해야지 그런 사람치고 오래가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되게 우리 성도님들은 성품이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래서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만든 특별한 날이 아니라 나의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지구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12시까지밖에 내가 못 살아. 뭐 하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모범 답안을 얘기하시면 부담 가는 분 많잖아요.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오늘 만날 사람 만나고 또 놀 사람 같이 놀고 좀 이래야지.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구의 마지막 날이라면 한국에서는 스피노자가 얘기한 걸로 알려져 있죠. 오늘이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스피노자가 한 얘기가 아니래요. 그보다 15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이미 했던 얘기였고 이미 많이 사용하던 얘기인데 한국에서 1960몇 년도에 동아일보인가 중앙일보인가 어느 신문 사설을 쓰는 분이 스피노자가 썼다고 거기에 사설인가 시론인가 쓰면서 그때부터 스피노자가 쓴 걸로 한국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자료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누가 얘기했든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것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마음이었다면 맞습니다. 우리도 오늘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끝장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나는 그냥 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고람되어 그냥 하나님 보고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엄청난 바위덩어리가 굴러오는 이 한 주간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면서 우리도 올곧은 신앙의 자세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볼 주제는 한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 한 그릇에 같이 손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제목으로 바꾼다면 이러한 제목도 괜찮겠다라고 써봤어요. 첫째, 이런 제목 어떠세요? 신사참배 거부에 절대 신앙을 갖고 살자.
설교 제목으로도 괜찮아요. 또 이러한 제목은 어떨까요? 뒤통수 치는 신앙에서 돌아서자. 뭐 이런 제목도 오늘 제목하고 맞는 제목이에요. 또 한 번 정한 대로 흔들리지 말고 가자. 이런 뭐 선동적인 제목도 괜찮아요. 또 신앙의 의리를 지키자. 의리를 지키자. 예. 의리.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의리. 이런 제목도 오늘 본문의 내용과 어울립니다. 저는 마지막이 4번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신앙의 의리를 지키자. 보니까 의리 없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첫째, 1번 야쿠자, 2번 자유당 시대의 그 주먹들, 세 번째 마피아, 네 번째 전국구 조양은 폭력 조직. 이 넷 중에 어느 조직이 제일 의리가 셀까요? 예, 뭐 가담하셨던 분들은 뭐 자기 거라고 얘기하시겠죠. 이러한 세상의 조직들은 의리로 산대요. 의리.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다 해갖고 손목을 가르고 피를 내 가지고 같이 나눠서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런 조직 세계들. 그런데요, 가만 보니까 이 조직 세계도 진짜 의리가 없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 본능을 가지고 따라 붙는 거예요. 조직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 조직과는 다른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신앙 의리이란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 의리. 제자들을 보니까요, 진짜 의리 없어요. 가룟 유다 대표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믿었으면 재정부장을 시켰는데, 여러분 돈을 갖고 이 모임을 섬길 정도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이 돈 30냥에 팔아버려요. 조직을 팔아버립니다. 자기 두목을 넘겨버립니다. 이런 의리 없는 같으니라고 이래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이 부분을 설명한 주석들을 보니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평소 음식상에 꼭 올라오는 메뉴가 있었는데, 상추, 쓴 나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쓴 나물을 카로셋이라는 소스에 찍어서 먹는 큰 그릇이 가운데 놓인다는 거예요. 빵을 먹잖아요. 근데 가운데 이른바 샐러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늘 올라오는데,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은 젓가락이나 포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그래서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아서 손으로 먹잖아요. 바로 그 그릇에 같이 손을 넣어서 집어 먹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12 중에 하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가룟 유다가 팔 거 알고서는 그랬다 이렇게 막 하는데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12명의 제자가 다 밥 먹으려고 손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비하게 저 가룟 유다야 라고 찔르신 게 아니에요. 너희 12 다 나를 팔 요소가 있는 인간들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손을 넣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가까운 곳에서 나를 배반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조심하려고 그래요. 선 집사님일지 모르겠어요. 전창한 집사님. 저를 넘겨버릴 자가 누굴까?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우리 같이 밥 먹잖아요. 팬데믹 동안에 못 먹었던 밥을 이제는 다시 이제 조금씩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밥과 김치만 놓고서라도 우리가 점심을 같이 좀 나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맞습니다. 밥상 공동체입니다. 예수님도 식탁의 나눔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집에 수시로 들어가셔서 같이 먹고,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서도 같이 밥을 먹고, 코 밑이 열려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봤어요. 왜 예배가 11시일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1시라면은 12시 밥 먹고 오기도 애매하고 그냥 안 먹기도 애매하고, 그러고 와서 배고픈데 예배드리자고 앉아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되겠죠. 코 밑이, 입이 열려야 은혜를 받는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영적으로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밥인 말씀을 함께 먹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허물 없이 같이 밥 먹는 사이라면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잘 지내다가 배반하고 떠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배반하고 돌아가는지. 여기 나하고 안 맞아. 저 김집사 때문에 나는 안 되겠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셔. 뭐 수시로 배반하더라고요. 누가? 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누가 배반했어요? 내가 배반하더라고요. 마가 요한도 마가복음 14장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잡히신 모습을 보고 저기 하다가 배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체면 모두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내 친구 같은, 내 사랑하는 형제 같은 교인들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도망가 버리겠다라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이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교회 생활에서도, 그래서 진짜 의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삐지고 비난하고 하나님께 마음 상하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하는 분들 보면 다 남에게 엄청 시험 문제 내다 온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신앙도 중요하지만 신앙과 함께 성품 개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격의 성숙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신앙 이전의 문제예요. 모든 종교가 이것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라는 이 강력한 유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내가 좀 그래도, 내가 좀 아직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세상이 믿어주겠습니까? 우리를 변해야지. 언어가 변해야지. 내 행동이 변해야지요. 그래서 성품 개발과 인격 성숙, 이런 것들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뭔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이라는 게 뭔데요? 낮아지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장로, 세상에서 얘기한 장로 따려고 교회 다닙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어서 교회 다닙니까? 우리 신앙은 예수님 닮은 제자의 삶이에요. 뭐예요? 낮아지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그 훈련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부인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원수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제자들도 무려 3년이나 예수님과 같이 밥 먹었어요. 하루에 2끼만 계산해도 2,000번 이상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밥 먹었어요. 근데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에겐 누구에게나 배반 DNA가 있어요. 우리 속에 배반의 DNA가 있어요. 착한 놈도 배반하더라고요. 아주 친한 놈도 배반하더라고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특히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을 앞두고
성찬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나를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의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교회에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동료들에게 의리를 지키는 신앙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 갖고 안 되더라고요. 표를 써놓고 결단 갖고도 안 되더라고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문 앞에 서 있는 거지. 행함이 동반돼야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작심 3일밖에 안 될지라도 결단하십시오. 그 3일간 실천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또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가끔 인간적인 의리를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리가 있지. 내가 이 교회적인 안 해도 내가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 저는 사실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변해.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의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자꾸 삐져도 우린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해주지 못해도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 변화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종려주일 성찬식을 행하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어제 이 595장 찬송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계속 불렀어요.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4절 가사는요,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찬양 부르면서요, 정말 주님 앞에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이 기도밖에 드릴 수 없겠더라고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목사라고 뭐 잘할까요? 아니에요. 나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날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결단을 또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신앙의 의리를 지킵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자로 이미 태초부터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팔아먹을 자로, 그렇게 정해진 팔자로 태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20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19절에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 12명이 다들 근심 어린 눈으로 주님, 베드로가 나 아니죠, 나 아니죠. 안드레도 나 아니죠, 예수님. 요한도 나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아니지요. 뻔뻔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죄진 거 주님이 아시고 나는 알잖아요. 내가 지은 죄 내가 모릅니까? 알잖아요. 내가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 나 아니죠? 가룟 유다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한국에 수많은 국민 표어들이 있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표어로 꼽힌 표어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자수하여 광명 찾자. 대한민국은 겸손한 민족인 것 같아요. 자수하면 광명을 찾아요.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정착금도 줘요. 간첩에게 주는 은혜예요. 근데 왜 은혜를 못 받죠? 자수를 안 하니까. 돌이켜 자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주십니다.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때문에 또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놈의 자식, 채찍부터 드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5장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인 은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대됨을 보고 느끼게 된다. 그것을 느끼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죽을 죄를 져서 마땅히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장소에 이끌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북돋아 주셔서 회개만 하면 됐어, 그래 너 다 내가 용서했어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쉬운 한마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천국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수는 없겠더라고요. 우리는 수시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날마다 주시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그래 다 됐어. 안 하는 놈이 있더라고요. 아들 둘 키우는 분인데요, 큰아들은 조금만 눈을 부릅때도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이러는데 둘째 아들 녀석은 고집이 세가지고 버틴대요 끝까지. 여러분 첫째 아들이 많이 얻어맞습니까? 버틴 애가 얻어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민생활 고생하는 거 버텨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야 하면 그날로 That's okay. 끝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다 열어놨다고 수시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회개하면 살려준다고 써놓으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죽을 놈이 죽었다고 아이고 저거 잘 죽었다. 주님은 죽을 놈이 죽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시고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그 죄 때문에 죽어버리는 존재가 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나쁜 놈이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60년대인가요? 70년대에 고재봉이라는 이름은 흉악한 이름이었잖아요. 도끼로 사람들을 때려 죽인 정말 죽일 놈, 그 고재봉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교도소 안에서 3,000명을 전도하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인간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지만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죽기를 기다리는 우리 옹졸한 인간과 같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제자의 삶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종려주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도움이 되는 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죄의 문제, 너무 작아서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는 없고 너무 커서 참으로 회개해도 정죄를 가져오는 죄는 없다. 죄는 크고 작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죄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고백해야 하며 그 죄의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죄를 버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다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목사가 이 얘기를 안 해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매주 그래서 죄의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 와서 하나님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병들면 교회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못 만난 건가요?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오늘 이렇게 착한 얼굴로 다 나와 앉아 계셔도 아직 정리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고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위선은 안 통해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예수님과 한 식탁에서 한 그릇에 손을 넣고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적어도 내 이름이 성도 아닙니까? 예수님과 같이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마지막 찬스를 줬는데도 시침 뚝 떼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 그래서 그가 멸망의 길로 간 거지. 예수를 팔자가 그렇게 돼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 팔자 다른 거 아시죠 지금?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로 그런 팔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자녀요, 성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아직 호흡이 살아있고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도전을 받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죄를 회개할 수 있다면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날입니다. 왜?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무서운 사실은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날이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그릇에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배반하는 자가 나온다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다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